월요일, 사순절의 11번째 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잠히 용납하셨던 주님을 묵상하며 용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용납입니다. 용납. 근데 용납이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젊은이들이 보는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혹시 어떤 거를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종종 보는데요. 근데 어느 날 제 방에서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유튜브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로 이게 그 다음 제 생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유튜브냐면 한 4시간짜리 유튜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몇 명이 봤는지 아세요? 100만 명이 봤어요. 그 제가 이 내용을 뭐길래 100만 명이 봤나. 네, 유튜버로서 저도 어떻게 이렇게 봤나 딱 봤거든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 딱 시작하면서 우리 양남희 집사님께서 영상에 딱 나갈 때 오늘 사순절 11번째 날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그 아주 짧은 메시지처럼 딱 한 사람이 나오더니,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공부해요. 이게 끝이었어요. 그럼 그냥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지공부하는 겁니다. 지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음악이 살짝 나오면서 지공부하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막 달려있더라고요. 저도 누구누구니가 함께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해요. 과연 이 100만 명이 본 이 영상에 뭐가 있길래. 진짜 놀란 거 뭐냐면 4시간이 지났는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시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외출을 해야 된대요. 지가 외출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또 만나요? 전 너무 놀란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외로워요.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냥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100만 번의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같이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어떤 걸까? 어쩌면 이런 거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종종 기도를 꼭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때 먼저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이 계신 거예요. 먼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서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용납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공동체 내에서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분들과 또는 세상에서 그런 강한 분들과 함께 용납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서로 용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만 용납하는 게 좀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근데 바로 그때 그 영상을 저는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먼저 공부하는 사람 보면서 우리 외로운 사람들이 공부하듯이 용납해주는 그 어른들을 통해, 용납해주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 그렇게 우리가 그 용납을 배워가는 것은 아닐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를 사람에게서 용납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에이, 저 교회 행복이 가득한 게 5년 다니신 저분도 그런데 뭐 나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한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누군가가 시작한 그 용납이 서로 간의 용납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 혼자 용납하는 것에 대한 속상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왜 나한테만 목사님은 용납하라고, 나한테만 겸손하라고 하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용납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 닮아서 오늘은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용납을 성경의 언어로 보면, 또 사전적인 언어를 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용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용서와는 살짝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유재석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유재석 씨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말에도 잘 받아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가슴에 새기고 먼저 가야 되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남의 말의 행동을 좀 받아들여 주는 거라는 거죠. 자, 먼저 요셉의 태도를 보면 요셉은 용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아주 독특한 모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용납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모든 형들을 용납해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팔아넘긴 형들까지도 용납해야 되는가? 즉, 용납은 꼭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안 되나? 난 신앙생활은 참 좋은데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지? 아니 40일 오랄해서 40일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아니 이거 거의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형들에게 용납을 하는데 형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죽자마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은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 가운데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모습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은 여전히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용서했겠지. 사람 앞에 서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몰랐다면 용납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용납의 말씀 전에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이 에베소서 2절에 나옵니다. 자, 4장 1절을 우리가 먼저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자,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용납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생각할 때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용납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알지? 야, 너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교회를 위해 너희가 용납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 목사님들 말씀하시지 그냥 교인들은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용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용납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알면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알면 용납이 조금은 쉬워집니다. 물론 어렵죠. 그러나 조금 쉬워진 이유는 용서받았으니까 그 용서가 용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저 가끔가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너무 당당할 때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동의를 좀 해주셔야죠. 우리 의원이라도 동의를 해주세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애들 너무 당당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옛날에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겠구나. 교회에서 보면 새 가족 가운데서 막 어떤 이렇게 모습을 막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막 그분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어렸을 때 너무너무 사랑받았거든요. 저 교회에 가면요, 어른들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 어렸을 때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늘 교회만 오면 저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준기는 그냥 너무너무 인사도 잘. 제가 잘한 건 인사였으니까요. 인사도 잘하고. 그리고 별로 잘한 게 없으신데 그냥 인사만 잘한다는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랑 주는 거고요.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막 전해집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꾸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도 누군가의 상처를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떤 용서를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화오리니까 자,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뭔가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몇 번 용납하면 되는데, 네, 근데 지금 7번이라는 큰 숫자를 갖다가 대입하면서 내가 7번까지 용서해야 할까?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 숫자라고 우리가 말하거든요. 자,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이 성서적 숫자로 볼 때 완전 숫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70번까지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하나가 나와요. 자, 그게 뭐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한 신하가 왕에게 빚을 졌는데 얼마를 지냐면 10,000달란트를 진 거예요. 자, 이 10,000달란트라는 게 여러분 너무 어마무시해서 이게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달란트라는 것 자체가 뭐 그 당시에 사람이 일을 할 때 한 2년간 벌어야지만이 사실은 되는 돈이에요. 네,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약 20년, 그 당시에 사람들이 20년 정도를 모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20년을 모은다, 혹은 2년을 모은다. 여러분 이 20년이라는 그 금액의 10,000배를 왕에게 빚진 겁니다. 근데 왕이 그것을 탕감해줘요. 자,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네, 정말 그 돈을 갚으려면 평생이 아니라 자기의 진짜 몇 대 손이 갚아도 못 갚는 돈을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근데 가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이게 뭐냐면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석 달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방금 전에 1만 달란트, 이 10,000달란트가 그 당시로 보시면 한 20년 정도의 삭시라고 생각하면 그 돈이 얼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야, 너 안 갚아, 그걸 감옥에 쳐넣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왕이 그를 다시 감옥에 넣는 장면을 이야기하시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으니 나도 용납하겠다. 그때 바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용납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으니 용납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랑받았으니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용납하라라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네, 용납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은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모세를 공격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잖아요. 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막 모세를 막 공격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바라게 하세요.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누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누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자기를 공격했던 그 비난은 다 잊어버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기억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누가 나를 비난한 것을 자꾸 묵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 가운데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상처를 자꾸 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 가운데서 행하면 여러분 힘듭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앞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아프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 상처를 묵상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면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상처를 생각하면, 상처를 묵상하면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우리 모두가 아픈 거예요. 오늘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서로 용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우리 막 그런 말 할 때가 있거든요. 야,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자꾸만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세요. 서로 용납해야 한다. 자, 이 말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용기를 줍니다. 아니, 하나님 서로 용납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나한테 반응하는데
나만 그러는 것이, 나도 지금 병들고 아픈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세요. 여러분, 상대방이 몰라줘도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부터 한번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야, 너도 나한테 나는 못해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마음으로 살아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여러분,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바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용서하지는 못해도 조금 너그럽게 대해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려울 때 오늘 우리 팔찌, 이 팔찌에 써 있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 조금 억울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납하며 너그럽게 살아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너그럽고 내 힘으로 너그러울 수 없을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주차를, 이렇게 교회 주차를 하는데 이제 주일을 하고 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 일을 하고 계셔서 주일을 하고 제가 누구 신방을 갔다 오면서 이제 주차를 길에다가 딱 했는데 조금 위쪽에 저희 차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세우기 좋은 곳이길래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요, 그 자리에서 쭉 나가시던 분이 있길래 제가 거기다 세우려는데 진짜 차를 얼마나 험하게 운전하시는지 거의 카레이서 수준으로 윙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후진을 하는데도 정말 막 뒤에 사람에서 큰일 날 정도로 왕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가는데 윙 나가는데, 근데 제가 이제 거기다 세우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창문을 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서 계신 어르신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해서, 저놈 저거 미친 건가? 근데 제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고 저는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얘기했나 할 정도로 어쩜 그렇게 제 마음과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지. 네, 저는 목사니까 차마 말은 못했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분이 똑같이 해주신 거예요. 저놈 저거 미친 건가? 딱 그러는데 너무 저도 빙그레 미소 지으면서 그분을 이렇게 봤거든요. 용납이 어렵더라고요. 뭐 교회 성도님이 아마 그랬으면 조심하세요 막 이렇게 막 착한 척하면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저놈 저거 미친 건가라는 마음이 드는데 사실은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 저는 안 되지만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 선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우리가 묵상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너그럽고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납하는 하루, 종종 억울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너그럽고 그리고 상대방을 용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그럽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 사랑을 듬뿍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그럽게 용납하며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주님 사랑 듬뿍 받은 사람답게 주님 닮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너그럽게 용납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답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용납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 그 너그러움이, 예수님의 너그러움이 우리의 너그러움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렇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렇지 못한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그렇지 못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용남을 경험한 사람답게 용납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멋진 하루가 될 것입니다.